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적도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도리어 주님의 성실하심의 적용인 것을 우리는 왜 진작 몰랐습니까?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다 같이 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길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었소.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만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죄만 쌓여가고 있는 저희들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는 하신 그 말씀, 아무리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늘 노하게 하는 이 삶, 그러나 저희들 죄인들을 때로는 실수를 유발시켜 그 죄인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가르치고 지금도 늘 가르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입술로는 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늘 밀려드는 이 죄악을 뿌리칠 수 없는 저희들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도 이 삶 가운데 밀려드는 악의 마음을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의 고통으로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령만이 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55장 합시다. 노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들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땅에서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근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옛 언약은 낡아지는 겁니다. 낡아지고 이게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기본 취지가 옛 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낡아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낡아지는 그 언약 안에 있는 내용이 새 언약에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의 이 성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소의 구조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조되어 있고 그 안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의 마음 구조가 이 성소 구조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마음 구조가. 그래야 우리 마음 구조가 성소 구조로 자리 잡아야 옛 언약이 폐기되면서 우리 자신도 폐기될 만한 그만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이는 옛 언약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구조가 이 옛 폐기될 언약 구조와 더불어 함께 있게 되게 되면 이 언약 옛날 성소와 지성소 안에 그 구조 안에 뭔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게 통과하느냐 하면은 역사적이 아니고 비역사적인 것이 통과하고 있어요. 성소라는 것이 공간에 있고 특히 어떤 구조물이고 그 안에 어린 양이 통과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특징은 뭐냐? 이미 그 제단에서 이미 죽은 어린 양이 피라는 것으로 응축되면서 어린 양의 모습을 제사장이 대행하는 모습으로 피를 담고 제단에서부터 성소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언약궤로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어린 양의 내용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옛 언약은 파괴돼도 옛 언약에 살아남는 그것은 어린 양은 세상절 어린 양은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마음을 옛 폐기될 옛 성소로 지성소로 사용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통과하고 있는가가 있어야 돼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을 함축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공로로 구원됩니다. 주님의 공로로. 목사님, 아직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헷갈리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예, 믿기는 믿겠는데, 악바리같이 믿겠는데 과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되게 모호합니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물을 거예요. 내 마음 다 그런 마음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예수님의 공로만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공로를 아신다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내 쪽에서 어떤 조건도 걸지 마세요. 죄를 회개한다든지 뭐 나쁜 짓을 안 한다든지, 그런데 시시껍질한 조건들을 걸지 마세요. 바르게 산다든지 그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게 철거 안 되니까 자꾸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원불교에 다녔던 모양이에요. 원불교에. 원불교에 다니니까 그 원불교의 그 담당자가 중이, 예, 뭐 그 사람이 각별히 했겠지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부터 이제 원불을 좀 다니다가 안 다닌다 이래 나오니까 그 원불교 중이 와서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이제 원불교 다니다가 안 나오면 자녀가 불구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불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 그 사람이 끝까지 참고 그 원불교 안 다녔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요. 왜 웃었는지 하면은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다닌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할게요. 우리 교회 다 안 나온 사람, 그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불고 같은 건 소리 안 합니다. 정신 차린 사람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하지 않아도 돼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년 교회 나왔다. 근데 어느 날 순간 내가 이게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구원한다, 이런 미련한 짓을 아직도 내가 꼭 믿어야 돼?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정신 차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계속 미련하기 싫어서. 아직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주님께서 미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들의 지성으로, 너희들 지혜로, 선악체조로 어떤 경우라도 이 십자가의 주님의 공로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만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미련한 자만. 바라기는 계속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미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체 하지 말고요. 교리 이런 거 신학 좀 더 거론하지 말고요. 왜 주님께서는 이게 똑똑한 사람에게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나갈 때 하나님을 대비하면서 내세울 게 있어서 그래요. 반듯하게 살았다든지 뭔가 착실하게 살았다든지 뭔가 내세울 게 있어요. 아직도 그걸 못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연구하지요.
똑똑한 내가 하나님까지 연구해서 그까지 알면 나는 더욱더 똑똑해지니까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게 얼마나 정신 차린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러한 생각을 아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없습니다. 십자가 피 흘리고 있는 하나님 외에 일체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다 내뺐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내가 예상한 하나님은 아니네 하고 다 도망갔어요. 제자도 도망갔어요. 관원들도 그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관원들도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십자가 못 박지 않았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똑똑한 지도자도 다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인간들이 똑똑한 체 하면서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진짜 하나님은 그냥 인간에게 매맞아 피 흘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아셨으면 일평생 하나님께 받은 거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이거 알거든 춤춰도 괜찮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 내가 뭔데 내 주제에 이 무슨 복이 이런 복이 다 있어. 예? 평생을 공부해도 신학 공부해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에게 피 흘리는 십자가 오케이 그걸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기쁨을 주시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옛 언약이 성소 구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소 바깥의 인간들은 역사적 존재예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자꾸 되새기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소 구조 내부를 지나가고 있는 그 어린 양은 이미 역사에서 어린 양으로서 재단에서 죽었던 적이 있는, 역사적으로 사망한 적이 있는 그 어린 양이 피라는 흔적과 형체를 가지고 그 성소 구조 한복판을 통과할 때 그게 비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간은 그 역사적인 인간은 그 성소 구조, 오늘 본문에 나오면 여기에 금향로, 이게 제단, 진설병 등대, 여기 언약궤, 이 모든 성소의 구조는 역사의 존재가 거기에 접촉하면 거기 작동이 안 돼요. 성소 구조는 비역사가 다가서야 이게 그 효과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존재가 그 성막 속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그 성막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늘 과거 미래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비역사적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죽으면 되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살아서 하는 모든 기억과 과거 다 날아갑니다. 내 잘하는 거 못했는 거, 내 선도 날아가고 내 악도 날아가고, 그래서 선악 지식도 같이 날아가고, 마귀가 준 선악지 같이 날아가요. 이 죽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 안 되지요. 주님께서는 죽은 채로 산 사람을 되게 해요. 이 살아있는 나가 아닌 죽은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과 결합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걸 어렵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나를 구원해요. 내가 아는 나를,
나는 내 역사 속에, 기억 속에 있는 역사적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부리면서 이걸 천국까지 밀어붙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나에서 끊어내는 작업에 동원된 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성경은 제 말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아까 그 원불교 중이 바로 엄포를 놓은 그거잖아요. 원불교 결산 나오면 당신 자녀가 불구가 된다. 이게 바로 역사적 나를 계속 악마가 물어 뜯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뭐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자, 어느 정도 어렵게 했는가? 55절에서 5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왜 사망을 어떤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그렇게 왜 대우를 해요? 그것부터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사망아, 그럼 사망 보고 이야기를 걸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우리는 뭐 사망에서 죄져서 죽겠구나. 인데 그건 이해되겠는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역사적 존재를 진짜 비역사로 존재를 바꾸는 방식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비역사예요. 천국도 비역사고 지옥도 비역사예요. 지옥에는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불은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 재봐야 소용없습니다. 지옥에는 시계 풀고 가야 돼요. 그 시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늘나라는 천국도 비역사고 지옥도 비역사고, 거기서 하늘 출발된 율법도 비역사예요. 역사는 지금 땅에 사는 우리 기억에 있는 나밖에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주보 뒤에 잠깐 한번 봅시다. 주보 저기 앞인지 뒤인지 앞에 그 내용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기거하던 고기 뱃속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요나가 들어간 고래 뱃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요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당신 물속에나 들어가라 해 집어던져 붙잖아요. 그 버림받은 자가 안 죽고 살아있는 공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나는 배 위에서 해서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배에 있는 선원과 사람들은 요나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이기에 갈 수 있는 공간, 안 죽으면 못 가는 공간, 그게 고래 뱃속이에요. 그게 율법 속입니다. 왜? 율법은 비역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이제 쉽게 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이게입니다. 악마가 우리 보고 악마가 우리한테 선악 구조를 심어놨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악마의 칩을 심어놨다고요. 칩을 심어놓고 악마가 뭐라고 붙여있냐 하면, 니는 그거 하면 죄야. 죄라니까 회개해야 돼. 반성해야 돼. 죄라니까 좀 더 그거 잘해야 돼. 그 정도 해야 안 돼. 더 잘해야 돼. 기도할 때 손 모았다고 무릎까지 꿇어야지. 예? 하루 한 번 했다고 2번 해야지. 예? 계속해서, 아까 그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 안 해서 그거 죄야.
똑바로 사랑해도 성의껏 해야지.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근성을 하지 말고. 이건 누가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런 짓이다. 사망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거 마귀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된 거예요. 왜? 마귀가 집어넣은 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귀하고 서로 대화가 되고 통하는 칩이 우리 안에 마귀가 이게 집어넣었어요. 이거 수술해서 몸 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집어넣냐 하면은 그걸 빼주는 게 아니고 비역사적인 율법을 우리한테 줘버립니다.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 사망 조기 처리하자. 조기. 숨 끊어질 때 사망으로 간주하지 않고 율법으로 조기에 처리해 줄게. 조기에 처리하면서 율법도 같이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마귀가 정죄한 것을 이제는 마귀 자리에 율법이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가지고 마귀가 정죄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직접 마귀 처리가 내가 직접 정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너는 이미 사망에서까지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끝까지. 율법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너는 뭐를 잘못한 게 아니고 태어난 자체가 잘못이에요. 태어난 자체가 죄의 악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가 나쁜 짓 안 하면 착한 사람 되고 네가 착하게 살면 더 착한 사람 된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너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네가 착하게 살아야 네가 죽어서 하나님 배울 때 네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마귀가 종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종교라는 게. 이 교회 성당 열혈사제 이게 지금 그들이 열혈사제가 왜 티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금 마귀짓을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왜? 또 정신 차렸으니까 그들은. 목사 신부 중에서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공부 꽤나 한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신부들. 똑똑한 미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말을 해야 교인들이 모일 걸 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돈이 나올 걸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율법과 예수님을 서로 마주보게 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 지켜다가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과 율법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게 단절시켜 놨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내가 알고 있는 나를 구원받고자 시도하는 악마의 종이 되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를 천국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이 악마의 작전에 하나님께 율법을 개입시켜서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니는 율법을 어느 하나 못 지키면 다 지켜도 하나 너 어기도 너 저주받아. 너 끝났어. 안 돼. 끝났어 너.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하는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울산 강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의 야곱 언약의 복을 셀라 막내 아들에게 이어줄 줄 알았잖아요. 베레스와 셀라까지 이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옆에 양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유일했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라헬의 첫 번째 자식이 요셉이잖아요. 너무 그 요셉을 이미 그 요셉 볼 때마다 일찍 죽은 사랑하는 여인이 일찍 죽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요셉에게 이거는 자기 본심대로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 대우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의 때 물려 죽었어요. 야곱은 요셉 죽고 난 뒤에 자기도 드디어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빨리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없는 세상은 자기 끝난 세상이라. 요셉 없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사랑 아들은 짐승의 피에 죽었고 그 정자로 형들이 짐승의 피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 피가 짐승의 DNA 조사를 못해요. 아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놀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무 대신이 돼 있어서 살아있었어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 걸 여기지 않아서 그 이야기 듣고 말씀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꿈이 살아있던 거예요. 꿈이. 말씀을 사랑해야 될 텐데. 예. 옛날 자아가 좋아했던, 옛날 내 아들 좋아했던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꾸어주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네 속의 말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아는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주님의 어린 양, 비역사적인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피 흘리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자도 있지만 아버지 성부도 있고 성령도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하나님은 피 흘리는 하나님, 그 끝이에요. 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그분의 아버지가 성부예요. 그분의 아버지가. 그분의 영이 성령이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피 흘린 그분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끝입니까? 아니죠. 그 어린 양이 언약의 성소와 지성소 속에 통과하듯이 지금은 우리 옛자를 옛날 폐기돼야 될 성소와 지성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공간을. 그러면 우리의 공간은 역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비역사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살아서도 못 들어갔어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아는 나는 죽었고 내가 모르는 나는 고기 뱃속에 살아있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뿐이니라. 그 요나의 기적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설명 다시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가 네 쪽바로 살아. 자꾸 죄 짓지 말고. 그러면 네 인생, 네가 알고 있는 인생 실패에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나서서 그걸 아사가 뺏어서, 마귀야, 선악을 안다는 마귀야, 내 율법이 그 선악을 사용할게, 내가 할게 해서 율법에서 죄의 권능이 나오고, 죄의 권능을 말미암아 조기에 그 인간을 사망 처리해버려요. 그런데
놓고 그게 이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대조시키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 뒤에는 뭐냐? 율법을 아는 나는 그리스도로 옮겨올 수 없게 단절시켜 나왔어요. 역사가 비역사로 못 오게 단절시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아는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역사로 찾아가서 그들이 결코 비역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모르지요.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봐야달라. 내가 본 자를 하나님, 내 하나님 일을 봐. 이거 외에는 없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일이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일이야. 내가 죽는 게야. 무슨 말인지 뭐하더래. 제자도 뭐하더래요. 요한복음 그 16장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시 하면서 내가 떠나가서 역사적인 너희들의 사고방식과 네가 알건 너 자신의 역사적인 인식과 기억과 그리고 내가 나의 비역사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관절하는 비역사 이 사이에 내가 너희와 단절되고 떠나가야 비로소 너희에게 유익이다 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떠나가는데 떠나가면 그 빈자리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실 것이요 가면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에게 그 단절 역사와 비역사 사이에 어떤 인간도 역사적 존재가 비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비역사적인 존재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죄인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은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은 비역사인데 예수님은 떠나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적 활동을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고 그 역사적 성령의 계시가 되는 그 담당자는 뭐냐? 택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택한 성도가. 그럼 성도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8절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가 와서 뭐 할 일이 있어야 되냐? 할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했어요.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고발하는 거예요. 성지성소 이 고발용입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면 구원해 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고발용이에요. 심판용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역사적 존재 네가 아는 너는 구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 도리어 조기에 사망 처리돼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 왜? 선과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칩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건 뭐냐? 심판에 책망한다는 것은 너희 예수님의 그 재판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일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면서 인간들이 갖고 있던 그 선악 체제에 의한 그 의롭다는 것이 엉터리 기준이었다. 엉터리 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너를 죄라고 규정한다. 그 죄도 하늘나라에 전혀 먹히지도 않은 죄예요. 마귀한테는 먹히는데 하늘나라는 먹히지 않는 죄예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해버려요. 너희들의 심판 자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지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티를 본다는 장님 말씀대로 심판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책망 들을 때 성령 받은 성도는 신났어요. 신이 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것을 이제는 버리게 되어서 신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에 신경 쓸 것도 없는 게 괜히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한다고 신경 써서 이걸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밀어난 거예요. 그게 밀어난 거예요. 정신차린 인간 보기에 세상에 뭐 교회 좀 복음 좀 알다고 완전히 밀은 곰탱이 됐네.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이 바보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관리해야 돼야. 네가 네 관리 안 하면 네는 나중에 지옥 가. 이 정신 어디 가서 이렇게 정신 이상하게 되냐? 그렇게 되겠죠. 이제 오늘 히브리서 다시 9장으로 돌아봅시다. 9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5절에 보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했는데 이것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걸 설명을 해야겠어요. 이것을 여기 기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는 방법은 바로 출애굽기 28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9장 30절 그리고 거기다가 26장 하나 약간 추가하면 됩니다. 우선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이라는 특수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제사장은 뭐냐? 아까도 언급했지만 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은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의 죽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 제물에 흘린 피를 자기 몸에 발라야 돼요. 그러면 자기 피를 바르는 게 아닙니다. 죽은 제물의 피를 발라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제물의 대행자가 돼요. 대리자가. 그러면 몸은 역사적 존재인데 그 피가 묻어버리면 그 사람은 비역사적 존재로서 성소와 지성소 안까지 일할 수 있고 일을 하게 되면 그 기구들이 본래의 효과가 작동이 돼요. 작동이 되면 그 성소 바깥에 있는 공간에 있는 백성들이 죄가 용서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공간이 네 가지다 이 말이죠. 첫째, 인간이 사는 공간에, 이 역사적 공간에, 이 공간 하나, 공간 둘이 뭐냐? 성소, 지성소 합해서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란 공간, 이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은 뭐냐? 성소와 지성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공간을 또 구분해요.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구분했어요. 성소와 지성소, 공간 설입니다. 공간 세 번째 공간이죠. 네 번째 공간이 뭐냐? 언약궤라는 네 번째 공간이에요. 그 상자 공간. 그 상자 공간 열리면 작살납니다. 멸망해요. 세상 멸망한 날이 언약궤 상자 뚜껑 열리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날이거든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인이 죽었다니. 이 들여다보는데 어디에 감히 역사적 존재가 감히 내가 아는 나의 죽음 처리가 졸기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역사 속에 들여다볼 수가 보면 비역사는 고발력이기 때문에 심판력이기 때문에 역사 존재를 죽여버려. 비역사가 역사 존재를 죽여버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 들었으면 이게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뭐냐 하면은 이 성소 지성소 제작은요 인간들이 무시해도 하나님 쪽에서 이걸 최소화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나 교회 안 다녀. 나 성경 덮었어. 성소니 지성소에 나 모르고 살래. 우리 쪽에서 성소가 있었다, 지성소가 있었다, 십자가 있었다. 우리 쪽에서 개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주님께서 제작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주님 측에서 취소가 안 되어버리면 이 멸망은 그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불로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현실 문제예요. 이거는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취향, 나 종교라는 걸 취미로 해볼까? 이 취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현실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28장 돌아와서 제사장이 복장을 만들어요. 특수한 복장을 입는데 깨끗한 복장을 하라고 28장 나와 있습니다. 다음 29장. 29장에 그 복장을 이제 그 옷을 만들었거든요. 옷을 만들고 난 뒤에 옷 입을 사람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그 옷을 이제 입힙니다. 입히고 옷을 입은 채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출애굽기 29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주에 뿌리고 피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에 그 옷까지 뿌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걷고 있는 그 길에 어린 양의 피가 거기 뚝뚝 떨어져 가는 그 피 따라 길을 그 피가 묻힌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 흘린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보면 물 두 명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는 거기 소개 안 되어 있지만 그 성소의 그 안에 소개 안 되는 그 기구들이 많아요. 분향단, 등대, 떡을 얻는 상, 속죄소, 언약궤, 번제단 있지만 그 외에도 재를 담는 재통, 부삽, 삽, 대야, 재물 싣는 대야, 갈고리, 재물을 끌고 고기를 하는 갈고리, 그다음 풀 옮기는 그릇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 모든 기구들이 오직 하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 역사적 존재를 죽여서 비역사로 넘기는 거예요. 요하나를 죽여서 고기 뱃속에 죽은 채로 살아있는 그것을 넘기는 거예요. 그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두명에 대해서는 거기 소개되는데 물두명을 만들고 이 물두명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냐?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아들들이 그 두 명에서 수족을 씻되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회막 바깥, 성막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볼 때에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인다고요. 이렇게 저도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펄짝 뛰면 보여요. 그 안에 내용이 높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제사장이 활동하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살아있다고 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간은 회막의 기구를 못 만지지 못하게 해요. 왜? 죽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어줘야 돼요. 재물 씻는 게 아니고 사람 씻는 거예요. 제사장 씻으라고 물두명 만드는 겁니다. 물두명 만들고 이제는 바들바들 떨면서 드디어
문 열고 회막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2절에 첫 장막의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상과 진설병이 뭐 하는 거냐? 그 역할이 뭐냐? 그 역할은 출애굽기 26장에 26장에 보면 나옵니다. 26장 33절부터 보면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어놓아라. 그 장은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너는 시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면에 상을 놓고 원래 성막 입구가 동쪽이니까 북쪽은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고 정중앙에 분향자를 놓습니다. 이 말은 뭐냐? 등대와 그리고 진설병이 떡 12개에 있는 진설병은 하는 기능이 뭐냐? 길을 비키라. 길을 비키라. 이쪽에 마주 보면서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이 지성소입니다. 중간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분향단 거쳐서 이제 그 커튼 열면 진짜 하나님 만나는 천사가 조각되어 있는 노골적인 비역사적 존재 천사.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천사, 그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양쪽을 비켜놓는 그 기능을 떡과 상과 테이블과 그리고 등대가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요즘 성도가 그럼 우리 오늘 성도가 제사장이거든요. 십자가에 이미 죽은 걸로 율법으로 죽은 걸로 처리되고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느냐 이미 죽었어 이렇게 처리된 자로 이제 살아있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옛 언약 성소 안에서의 우리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비유사적 존재라고 치고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는데 천사로부터 계시받는 계시에 보니까 사도 요한의 그 위치가 또 사도 요한이 전가하는 7 교회의 위치가 인자가 환히 보이는 인자 대심을 중앙에 두고 바깥에 배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 7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를 비워줘야 돼요. 빈 공백이 되게 돼요. 어떤 분의 정인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의 내 정인 말고 어떤 분의 정인의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은 뭐냐? 상은 북쪽에 등대는 남쪽에 있고 북쪽에 상은 12개의 떡이 6개씩 나누어져서 이렇게 쌓여 있다고요. 그걸 안식일 때마다 이렇게 곰팡이 피면 안 되니까 그걸 교체를 해줘요. 상을 놓여 있는데 그 상은 바로 상 위에서 그 빈 공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12 떡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12지파 진짜 이스라엘이 완성된 이스라엘 역사적 이스라엘 말고 그건 망했고 비역사적 이스라엘로 완성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상에서 그 빈 공간에 계시는 인자 되심의 모든 다 이루어져야 돼서 증거하고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오늘날 7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성소의 기구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완성이 된 모습으로. 사도행전 그 20장 28절에도 교회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돼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이 남은 것은 이제 언약궤지요. 언약궤 남아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마지막 최종적인 공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 속에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 언약궤는 희한하게 그 역사의 모든 그 물리 법칙에 관여하지 않는 특수한 공간, 그게 언약 속의 공간입니다. 그 언약 속의 공간에 대해서 오늘 그 히브리서 9장의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그 언약궤 4절에 금 향로와 사면에 금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이 있으니 이것들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래 있거든요. 언약궤를 요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죄졌고 내 할 일은 네가 죄졌고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도 너는 너를 구원하는 것도 죄 짓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공로만이 이 죄를 속죄해서 죄를 사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그 당사자 존재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죄 짓고 너 죄를 씻어주는 그분이 바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밀어놔라. 너 자신에서 밀어놔라. 밀은 곰팡이가 되어라. 똑똑하지 말고. 제가 그 TV 잘 안 보는데 어제 또 우연히 TV를 보니까 탑건 2,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해요. 뭐 잘된 영화라고 상까지 받았고 대단한 영화라고 받아가지고 예, 처음부터 못 보고 끝부분을 봤는데 얼마나 복음적인지. 비행기 기체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적기한테 공격받아서 이게 모함, 원래 항공모함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데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엔진도 멈췄어요. 그때 그 주인공 이름이죠. 함크루즈. 예. 함크루즈가 빨리 무전을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바리케이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준비하니까 예, 탐 크루즈 타는 그 옛날 구식 F-16 구식 그 비행기가 자기가 작동하는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다 죽었어요. 장치가 다 고장 났어요. 그런데 바리케이트에 딱 하니까 바리케이트에 걸려서 고향에 도착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태복음 5장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를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십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천국 갈 자기 백성은 그 구원될 자가 어떻게 설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장난 기계래.
몽땅 망가진 기계, 아무 설명짝도 없는 기계, 성령의 책망에 낚아질 때, 보혜사에 낚아질 때, 네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누가 저를 정죄하리요? 성령을 인하여,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낚아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교회에 나옵니까? 많은 성경에서 많은 똑똑한 정보를 많이 알아서 그걸 채워서 그것으로 밀어보려고 천국까지 가려고 시도한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오직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만 보이는 이 사실이 구원된 자요, 주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3장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뻔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명랑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구원이 주님의 자신의 일인 것을 이제는 우리 종을 편안히 그 앞에서 놓으면 될 일을 이제는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